올해 여름은 참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연일 계속해서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제일 높은 온도는 강원도 홍천 41.3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도 보냈습니다. 폭염 일수가 26일을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도 25.7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상청이 공식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로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광주는 폭염 일수가 무려 43일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환자와 가축과 의류의 폐사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러하여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물고기들도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는 그 무더운 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추위와 맞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온은 얼마나 쌀쌀합니까? 방에다 불을 넣어야 할 정도로 쌀쌀해졌습니다. 여름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가을의 중반입니다. 겨울이 금세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겨울 차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계절도 지나갑니다. 2018년 한 해도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시간은 세월이 되어서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은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 곁에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잠시 뒤에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지만은 오늘의 꽃 같은 청춘도 곧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날들도 머지않아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알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알면 교만한 자들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오늘도 계속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오늘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오늘은 결코 영원한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날에만 시간이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큰 문제가 없고 오늘은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과 모레와 그리고 영원토록 평안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편안하지만 내일은 무서운 날이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어두운 날이 임할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리석은 자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평안한데 재앙은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므로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 큰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적의 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힐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 눈앞에 그 비참한 날이 임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결코 그런 어두운 날이 오지 않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요시야 때부터 무려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일러주었으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시기 시작한 지 13번째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왕한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통치 4년째가 되기까지 무려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꾸준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타이르었으나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23년 동안만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 전에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똑바로 사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특별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자세한 계명을 주시면서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또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함께 오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와 해야 할 것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며 내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면 3대와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까지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까지 보내주셨으나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날에는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렁찬 음성으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평안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말해 주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까지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해나 재난이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 재해나 재난이나 전염병의 위협도 없는 평안한 것, 그 평안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할 때는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쉽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평안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힘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평안할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잘 듣고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대부분 다 어리석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급할 때는 절에 다니는 중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여유만 생기나면 또다시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노 하고 목 닥치면서 절로 들어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무서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평안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 평안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평안할 때 주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 범죄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징계를 내립니다. 무서운 징계를 내려요. 무서운 징계를 내면 너무 아파서 소리쳐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해서 다시 구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만하면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범죄하느니라.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다. 다니는 사람도 오다가 안 오다가 마음에 들면 오고 마음에 들면 안 오고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 꽉 찼습니다. 불쌍한 신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염려스러운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어리석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참으로 불쌍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평안하면 세상만 찾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만 찾고 육신의 쾌락만 찾습니다. 세상의 돈만 찾으며 명예와 권력에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 곧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바로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 말씀에 100%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지요. 사소한 습관이
성격을 낳고 또한 성격이 결국은 운명을 낳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니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불행을 자초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무서운 환난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장 무슨 환난을 당한 자가 어떻습니까? 임금님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맞아 죽는 것을 보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불행과 무서운 슬픔과 어둠과 절망이 물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왜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바산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아브람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바산 산은 어떤 산입니까? 갈릴리 동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아브람 산은 어떤 산입니까?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높은 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크게 외치라고, 크게 통곡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슬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국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더 슬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장차 그들의 동맹국들이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또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도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불행과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번영과 평강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에 끌리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에 거룩한 일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육신에 요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좋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왜 옵니까?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지금 내가 해야 할 똑바른 일을 하지 않는 때에 위기가 옵니다. 내일보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위기가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 평안한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한 시대입니다. 왜냐?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일이 별로 큰 걱정거리가 아닌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 많이 먹어서 살을 빼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옷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 온 이 한반도에 계속되어 온 전쟁의 위협조차도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 보이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전쟁의 위협도 다 사라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한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한 때가 오히려 더 두려운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큰 울림으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놀러 다니기 쉬워요. 먹고 살만하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곧 말라버리고 꽃도 곧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평안과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총력을 다하여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되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보면 가능하면 가장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최고 앞좌석의 표를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토요일마다 하는 그 스포츠 경기 가면 티켓가 제일 비싼 게 얼마입니까? 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은 자리나 20만 원 안 하겠어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쳐버렸어요. 저의 행동은 100만 원 안 해요. 그러나 스포츠 보려고 100만 원이에요. 다 썩은 영혼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돈 줘도 안 갑니다. 말이 좀 지나치면 용서하십시오. 스포츠 구경 위해서 100만 원을 쓰면서 하나님 전에 나면 만 원도 안 써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저 뒷자리에 앉으면 제일 싼 값으로 들어간 사람이겠죠? 그건 한 만 원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왜 맨 뒷좌석에 만 원 주고 안 들어가고 맨 좋은 자리에 100만 내면서 들어가느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면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보려고 100만 원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겠어요. 교회당 맨 앞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 그 자리에 앉아야 뒷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야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야 말씀이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거야. 그런 좋은 욕심, 선한 욕심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은 자들을 하나님은 예사로 보시지 않습니다. 아, 이 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신앙에도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했지요.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내 혼자서 부흥회 강사 사례비를 다 감당했어요. 똑바른 신앙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은 필요 없어요.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 돼요. 말씀이 잘 들리고 더 집중할 수 있고 갈망하는 은혜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자리가 맨 앞자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고 영원한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삼하여 귀를 바싹 기울일 때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강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진짜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살만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접근하고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가슴으로 받아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평안을